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종료주일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출애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에게 종려 나무 가지를 깔고 그것을 밟고 걸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양하며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새로운 나라, 위대한 나라, 힘있는 나라 그런 왕이 오시는 줄 알고 그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얼마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넘겨지게 될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몇 번 말씀하시면서 물론 6개월 전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또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계시면서 요단 동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린 그 자리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다시 요단 서편 쪽으로 강을 건너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 이미 말씀했던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당시 성경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할 때 여기 성경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얘기한다. 그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누굴 증거한다?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도 보고 있고 시편도 보고 있고 예언서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은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한 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구나 하고 예수님 대답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신 분들 스가랴서 9장 9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띄우셨네. 자,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거 누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 스가랴 선지자가 딱 예언한 겁니다. 문지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스가랴 9장인데 스가랴가 딱 예언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대답하는데 딱 대답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약 550년쯤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자, 조선왕조가 우리 몇 년이죠? 500년인데 조선왕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600년 됐어요. 그때 누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누가 뭘 예언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기록으로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550년 전쯤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한 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절 말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요단 동편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야! 너희 두 명 일로 와봐. 내가 좀 심부름 시킬게. 두 명을 불러가지고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분명히 나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걸 좀 끌고 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 나귀 꼭 데리고 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나귀를 갖고 이렇게 나귀가 정말 가보니까 있었어요. 나귀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 뭔 사람인데 왜 이 나귀를 갖고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그냥 내어준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나귀를 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예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니라 이르렀으되. 여기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렇죠? 아까 우리 봤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를 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것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새끼를 탔다.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 타고 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어디 거 갖고 왔어요? 구약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예,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밝히 말씀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의 성이 이 유대 지형의 가장 중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왕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백마를 많이 타고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왕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서 내가 정복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귀일까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왜 나귀일까요? 시작. 왜 나귀일까요? 자,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나귀일까요? 미리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아, 정답입니다. 미리 예언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 네,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지정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귀의 첫 새끼, 즉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 양을 하나 대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부정하니까 나귀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 어린 양이 죽어줘야지만 나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이 죽어줘야지만 나귀가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나귀 목을 꺾으라 이 얘기예요. 살리지 말아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이 느끼는 바가 없나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나귀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지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사용하겠다. 내가 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넌 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 줘라. 주님이 우리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 이 나귀는 우리 인생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 즉 어린 양의 대속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야 아무개 내가 널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우리 미산교회 일꾼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일해라. 주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 오늘 가서 교회 청소해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전도해라. 그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너 교회 가서 찬양 드려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피가오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아멘! 하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됐는데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왕.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위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형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줄.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미리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 임금들 마귀 사탄이 공중곳에 잡고 모든 권세를 쥐락펴락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엔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죽음 때문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세력 잡은 그 마귀 그를 때려잡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그냥 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을 못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죄악에 매여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때문에 죄의 사성 사망이다 보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사람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대. 시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대.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호산나 호산나 이 이야기도 이미
시편에 예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자,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찬양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로 찬양 부르잖아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 부르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또 다른 분요? 구원하소서. 맞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써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예, 호산나의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자, 이제 구원하소서. 이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바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거 따온 거예요. 그대로 시편 따와갖고 예수님 일성하시니까 이제 구원해달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번역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똑같은 용어예요. 시편 118편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이 모습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인 찬양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거 그대로 거기 호산나하는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분 앞에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심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심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으로 돌아왔어.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괜히 호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지금 시편 118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예배 시간에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이들의 입은 전부 다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좋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휘둘려가고 좋아가지고 은혜의 분위기가 임하게 되면 다 거기에 다 이렇게 참여하듯이 좋아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들의 입술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마태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이들의 입술.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냐. 똑같은 입술이에요. 호산나 찬양하던 입술이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 이게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입성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이에 입술이 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인간들이 뭐 조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맞춤 전형이 다르시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이스라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바나바를 놓아주려니까 아니요. 예수님 아니 바나바를 놓아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고장나가다가 뒤에서 돈 주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그 돈 받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목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도는 것을 보리라. 이런 분이었습니다. 최후심판자. 그가 누구냐? 예수는 모든 인류를 최후심판한 심판자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도 하고 그는 또 심판자로 나중에 다시 오실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어쩌면 나귀처럼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중에는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러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해준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왕께서 나귀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타고 그 어린 나귀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모습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 하면 여러분이 밑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 나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죄인이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몇 사람하고 한번 눈이 마주쳐보세요. 누가 눈이 더 큰가?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떴죠? 이제는 좀 크게 뜨세요. 크게 뜨시고 이제 뜬 다음에 제 얼굴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딱 2번이나 보시면 됩니다. 사역 초기에 한 번 정화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며 성전을 정화하셨고 이제 성경 말미에 한 번 더 성경 정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그 행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월요일날 하신 일이에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자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이 고난 중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자 화요일 날은 뭐 하셨냐? 신앙 문쟁을 하셨어요. 그 이제 6월절 주간 한 주 동안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뭐 어린아이든 어린아이들 공부하는